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데요.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삶과 또 그의 사역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 선왕인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뿐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참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토록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그 대목이 바로 열왕기상의 8장의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옮겨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버지 때부터 준비해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이 일이 실현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온 백성 회중들에게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버지 때부터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줄 뿐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22절부터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22절부터 기도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담아내기 어렵겠거늘 이 땅에 지은 이 거처에 하나님이 임하시다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성전에 모셔 드렸을 때에 그곳에 구름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앞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로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자리에 오시다니. 인간들의 손으로 물론 말씀 가운데 정성껏 구별하여 지었지만 그래도 그 거룩하신 놀라운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의 주인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낱낱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다니. 그런 놀라운 충격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하고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인생들이 건축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 모든 좋은 거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이렇게 지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봐 주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라고 하면 기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린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이 임한 그곳에 솔로몬이 하는 것은 기도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를 인간 가운데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그 범위를 허물으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늘 그곳에만 미치고 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넓히시고 또 그 한계들을 허무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전에 임하시고
들으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생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후대에 있을 자손들을 향하여서도 위하여서도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며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십시오. 또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고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 경우들을 얘기해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축이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막론하고 한 사람이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4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범위를 또 넓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오늘 솔로몬 왕의 기도는요. 각각의 경우,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불황, 고통, 질병, 전쟁, 기근 이런 모든들 상황들 가운데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주님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일컫고 기도의 집으로 일컫는 이 모형이 모세에게 보여줬거든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 곧 회막이라 불리는 텐트를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막은 이름하여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만남의 천막이에요. 그럼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솔로몬도 새롭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일들 앞에 서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의 사람들이 넘는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막막함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막이라 얘기해 주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는 회막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요. 모세의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혜는 그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비밀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으로 모세는 날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뿐 아니라 오늘 성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보면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늘 문이 막혀버리면요, 비가 내리지 않죠. 요 근래에 몇 주 전이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참 모자라서 좀 이렇게 연어대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비가 없으니까 물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야 물길이 생기는 거죠. 연어들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다 끊겨 있는 거예요. 올라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과 지혜로 극복하고 뛰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극심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도무지 올라갈 길이 없는 거죠.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야만 물이 차오르고 물길이 생기고 물길이 열려서 연어가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문이 막혀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지혜와 힘과 계획으로 노력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모든 걸 다 집약해서 해도 극복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물길이 열려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아가야 될 길들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물길이 차오르고 물길이 열려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요, 혹시 인생의 길 가운데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며 다 했는데도 어찌할 길이 없다면 명확하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길이 막히고 선한 길을 모를 때마다 하나님 텐트 오브 미팅이라 얘기하는 회막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그 길을 열어갔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물길이 막혀있고 갈 길이 막막한 자들 가운데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비가 내리고 물길이 열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선한 길을 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주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요,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혹은 저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선택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들, 나의 행위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인가요? 이 만남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임재의 약속으로 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여 갚아주실 때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간절함으로, 또한 어떤 동기로, 어떤 올바름으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여 아시는 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요, 그곳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들의 향하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고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실 기도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기도의 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8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는 앞서도 말씀드린 모세의 경우 그리고 솔로몬의 경우처럼 만남의 장소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임재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과 사명의 일들을 풀어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혹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뿐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처 삼아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면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도 그러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돼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한다면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점을, 그것을 기준해서 비포 애프터로 나뉘겠죠. AD와 BC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역사도 그리하고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 삼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인생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성령이 사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율법의 말씀으로도 성령이 맺혀져 가는, 성령이 이루시는 열매를 금지하거나 막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시작된 다른 어떤 변화된 삶, 이것을 얘기할 때요, 아까는 성령의 열매였고요, 이번에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목회를 위하여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때도 이런 변화된 삶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사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몹시 부끄러운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내가 누군가 앞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이 양반한테는 정말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힘든 일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주님과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렇게 끊지 못하던 일들, 중독과도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금연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요. 그렇게 끊었다가 싶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그 가운데서 나타난 증상이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너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담배를 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저번 교회에 사역할 때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변화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되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젊은 세대이긴 합니다만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죠. 그냥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착해서 그렇죠. 웬만한 고 또래 애들은요, 욕을 하나 달고 삽니다. F, B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같이 나오는요.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거듭나는 일들을 체험하면요, 그 욕하는 일들이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말씀드린 성령의 영은 거룩의 영이고 구별된 영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 하나님이 기뻐할 표현들, 하나님이 기뻐할 중심이 뭔지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변화의 일들 가운데 중독도 끊어지는 것이고요. 좋지 않은 일들,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는요, 정말 사람이 너무 빼빼 말랐는데 얼굴도 너무 시커매요. 그리고 눈이 너무 무서워요. 세게 이야기하면 표독스러운 눈. 그래서 그분 곁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괜히 지나가다 혼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게 분위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하고 대화하거나 교제하기를 약간 좀 주저하거나 꺼려했던 분이었는데요.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나오니까요, 어느 날 뵀는데, 새벽 예배 때 뵀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지시고, 너무 빼빼 말랐는데 살도 좀 붙어서 좀 보기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처음에 뵐 때는 너무 무서워서, 눈이 이렇게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요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그분도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저희 남편과 애들을 정말 쥐잡듯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편안함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고 이런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급작스러운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서서히 열매로 맺혀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때에도요, 술이 좋고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서 뭐 그런 부분들 가지고 교제하고 만나다가요,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성령이 오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요, 술 먹고 놀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아요. 같은 청년들을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열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구별된 마음이고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뭔가를 끊어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참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셔서 사시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의 입맛과 기호까지도 바꿔버리시는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말씀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힌트를 좀 드리면 우리는 내년도에 기도하는 일에 더 전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성전 삼아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의 주로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을 전도해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전쟁의 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뿐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머물르면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라가실 때 남겨진 제자들 향하여서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오실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너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몇 날이 못 되어 약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인생들이요,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며 수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모든 방향들이 거기에 통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해서요, 성령이 거처를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기도의 비밀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물길이 막혀서 길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물길을 열어주는 그 기도와 중보들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물이 임하고 물길이 열리고 차오르며 길이 생기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일들을 쫓아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앞길들을 여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주도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좀 우리 1절부터 다시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비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한 세상 부귀 아니함 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임재로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던 기도의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길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하고 뚫고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거처인 것을 하나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며 그 행위와 말과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이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정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물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며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예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이 땅을 품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구원의 문 통로되도록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고 체험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 하나님 비가 내리고 물길이 열리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하나님 구원의 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들을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 맡은 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양손 신성 온유와 절제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니 그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체험들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모든 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날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함들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